할렐루야. 예, 오늘은 미주세안교회 생일입니다. 2007년 4월 29일 이 치노일스 지역에 주신 목사님 가정과 또 개척 멤버들이 베트남에 절을 매입하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미주세안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초대교회 팔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휴거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시작해서 5장 42절까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교회 시대를 열었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팔복의 공동체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세안 교회의 생일날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팔복의 사람들, 팔복의 공동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고 천국 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팔복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워낙 많이 하고 또 인용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뭡니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용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베드로는 같은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팔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믿음의 기초, 구원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에서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애통해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 즉 두 번째 천국의 계단은 뭔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뭔가요?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이 뭔가요?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슬퍼하고 왜 탄식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은 회개가 깊어져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세요? 예수님이 왜 아파하십니까? 지옥에 가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애통이에요. 이렇게 회개가 깊어지고 애통해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치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도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중들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음 구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19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회개, 이것이 바로 회개가 깊어진 애통이에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애통해하면 천부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 위로가 곧 휴거라고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 뭐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몸이 부활체로 언제 바뀝니까? 휴거의 날 바뀌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 휴거의 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회개가 깊어져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는 휴거의 축복, 들림받는 축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위로,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회개가 깊어지고 애통함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온유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팔복의 세 번째 온유를 뭐라고 그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온유는요, 단순히 부드럽고 단순히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온유는 곧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온유하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먼저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이어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도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이 어떠한 것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들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휴거 때.
휴거의 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 감추어진 날, 하늘이 열리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 우리들의 부활도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뭘 전하고 다닌 거예요? 부활을 전했습니다. 휴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부활과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제사장들, 성전의 시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이어져서 나와요. 이들을 체포하고 다음날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단순히 8가지 복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팔복은 계단이에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다가 맨 꼭대기에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팔복의 말씀, 천국의 계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단, 심령의 가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방향을 제시하니까, 회개하라고 방향을 제시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의 두 거장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큰 기적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더 깊은 회개, 애통의 자리로 갈 때, 그럴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휴거 때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위로다. 만물이 회복되고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들림받기 위해서 휴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회개와 애통을 거쳐서 한 계단을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너희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옷 잘 입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이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의 모임, 순종의 화신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특히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은요, 천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급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받게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온유한 사람,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팔복 중 네 번째 복이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의는요, 예수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의는 예수님.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의 목마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의 목마른 자들이 어떤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성화의 단계, 계단으로 보면 첫 번째, 심령의 가난에서 회개하고, 두 번째, 애통에서 회개가 깊어지고, 세 번째, 온유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계단, 네 번째 단계로 올라서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생명과 구원과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찾는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 기도는 예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병이 낫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즉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더니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기도로 찾고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의 목말라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팔복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복 중에서 앞에 4가지만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이 구원의 출발인데 이 최고의 복은 초대교회에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자신들임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악을 버리게 됩니다. 이어서는 세 번째 복은 온유입니다. 회개로 자신을 정결케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일, 예수님을 높이는 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앞에 4가지 복,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미주세안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초대교회처럼 팔복의 공동체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미주세안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